예수님의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죠? 그렇죠. 주기도문을 떠올리죠. 그러나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접 드린 기도는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7절서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며 20절서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의 선교를 통해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죠?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 기도하셨죠. 어떤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고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현장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인 오늘 상황에서도 뭘 하고 계세요?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의 삶에서 필수적인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호흡을 안 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존재예요. 호흡을 해야 그 호흡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 움직임을 하려면 뭘 하셔야 합니까?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장면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십자가를 모면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한 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모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느냐?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걸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들어라는 헬라 단어는요, 에파이로인데요, 정확히 표현하면 들어 올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들어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리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만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리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리셨습니다. 기먹은 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려 기도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리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예수님은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리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또다시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리며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리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거나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눈을 하나님을 향한 들어 올리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집중합니까? 땅에만 집중하죠. 내 앞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투성이죠.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죠. 그런데 그것을 언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경험한 것이라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다 처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다 처음이시잖아요. 그 처음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절망과 좌절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겠소로다. 아멘. 다윗이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하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눈을 든 거예요. 여기서 산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물질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권력에서 오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가지고 씨름해봤자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의미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영화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영화라는 말은요, 영광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 나오는 영광.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시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만 61번이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자신을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말은요, 십자가를 온전히 줄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게 해달라는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 절정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낸 겁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 사랑, 인내, 용서하심, 인자하심, 온유하심 등이 드러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17장 22절에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있는데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었다고 합니까? 누구에게 줬다고 해요? 그들인데 여기선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을 말합니다. 더 넓은 것은 믿는 성도인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고 고난도 감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감내하는 절대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 사랑, 인내, 용서하심, 인자하심, 온유하심 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잘됨도, 우리의 안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거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잘 되는 게 중요하죠. 안 되는 건 싫어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어느 두 젊은 부부가 닭집을 차렸습니다. 근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는 이야기가 뭐 뻔하죠. 망했어요. 1년을 했는데 아주 마이너스만 해서 문을 닫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문을 닫기로 결정한 그때 거기서 아르바이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아르바이트 청년이 그 사장님에게, 두 젊은 사장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사장님 부부를 보면서 제가 다시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쉬었는데 1년 동안 이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님 부부를 보니까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사업은 망했지만 그래도 나는 사장님 부부 때문에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부부 입장에서는 망함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안 되면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변변치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것이 진짜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며 기가 죽어지는다면 그것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이에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중요하지 않아요. 잘 살고 못 살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프고 아프지 않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밝히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사는지 봐라 너희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뭘까요? 없어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교회 다녀도 나와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라고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잘 견디셔야 돼요. 그 상황에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영광은 장차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우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죠. 따라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살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다른 이들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도구로 방법으로 부름받는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순종과 완전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이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라고 기도를 게을리한단 말입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합니다. 더 하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는 기도해야 가정이 삽니다. 왜 할까요? 이때라도 다시 기도의 시동을 걸라는 겁니다. 기도의 틀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면 항상 바쁜 일이 생겨. 생전 전하지 않던 사람이 전화가 와. 또 문제가 없던 일들이 문제가 터져. 사단이 다 막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즉 이 땅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인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본문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영생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물론 성도는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성도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자에게 해당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똑같이 마지막 때 부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만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무조건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하죠. 요즘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해요? 얼마만큼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사느냐,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사느냐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판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고통이 영원히 되는데 그걸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한 일이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에요. 그런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인간은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행동해요. 모르면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알아야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여기서 아는 것이란 단순히 머리와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와 체험을 통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겪어봐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잘 아는 관계로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잘 아는 관계가 아니죠. 겪어보고 사귀어봐서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잘 아는 사람의 관계예요. 그러면 누가 영생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는 자가 영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으로 둡니다. 왜 그렇죠? 영생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최우선에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면 다 거짓말들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영생의 사람입니까?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생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지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영생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잘 알아요. 내가 영생의 사람인지 영생의 사람이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생의 사람인가? 나는 영생의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의미는 1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게 할 때 해달라는 표현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하나님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라는 부탁의 기도라는 거죠.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예요. 어느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좀 힘들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길인데 이 길 좀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많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도 4절에 보면 이미 십자가를 다 지신 것처럼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기 이루어라는 헬라 단어는요 텔레이오인데 그 의미는 완성함으로 성취함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고전 헬라 문헌에서 이 단어는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완성하며 완전에 이른 것을 나타내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다라는 의미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요 다음 구절에도 그대로 발견됩니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근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적이 없어요. 여전히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도 벼슬 하나 해먹을까 봐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죠. 7절, 8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은 도망가면 안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받았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대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증거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까지.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예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어떤 생각부터 하죠? 기도한다고 될까? 정말 될까?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하니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웃으시는데 맞다고 웃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이런 삶의 선순환이 늘 있어야 한다니까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 응답의 재미로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학 문제 풀다가 하나 잘 풀렸는데 그 다음 문제 풀려요. 그러면 계속 풀더라고요. 근데 하나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시작도 안 하니까 이 선순환이 없는 거잖아요. 응답받는 재미, 응답받는 기쁨, 응답받는 놀라움, 이걸 경험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영생의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는 자가 영생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삶을 최우선으로 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과연 기도가 될까?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없는 것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영생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합니다.